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고요. 성경적 하나님의 형상, 이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26절 28절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도 눈으로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갇혀 계시고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모양도 만들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인간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대표적인 자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영이신데 이 하나님이 전인이라 이 말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들었다. 전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인간의 몸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즉 신적인 자연인, 이게 인간이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 잠언 1장 4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자연에 속한 존재이면서도 짐승하고는 달라.
인간이지만은 땅에 속한 존재하고는 다른 존재. 그것이 신적인 자연인의 인간이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신적인 자연인으로 뭐를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지으셨다. 영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짐승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진화를 말해도 짐승은 짐승이에요. 강아지가 암만 똑똑하게 훈련이 됐어도 그 강아지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못 돼요. 돼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거북이가, 소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못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만을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영, 그게 창세기 2장 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인간의 영은. 짐승에게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는 귀신이 들어가면은 짐승을 흉내내는 거예요. 돼지를 흉내내고, 이 개를 흉내내고, 소를 흉내내고, 원숭이를 흉내내고. 절대로 다른 영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닮은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닮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하나님 형상의 원리, 하나님의 영, 의로우셔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의 영은 그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 의로서 참된 제사장이시고요,
거룩함으로써 참된 왕이시고요. 모든 지식에 이르러서 새롭게 되신다.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뭐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삼직.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창조의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인간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공의와 발음으로 인도하고 다스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제사장적 직분면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왕으로, 왕의 권능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단순하게 지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신적인 자연인으로 지으셨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을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배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모르는 것을 선지자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가서 믿음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과 학문이 높아도 이거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선지자적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천국 간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깨달음이 선지자적 그리스도의 직분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킨 거예요. 뭐가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단은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렸어. 전도서 2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 대단히 크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인간을 리셋시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대단히 높은 것처럼 올려놓습니다.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죠. 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렸어요. 사단이 훼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학문과 지식으로 세상을 싹 바꿔버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그런 조상의 문화, 환경, 형편 속에서 자라게 해요. 거기에서 뭐 대단한 과학 발명하고요,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거예요. 와, 우리 인간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학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많은 학문, 이것이 대단하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모든 과학, 보세요. 달나라까지 막 가잖아요. 우주 정거장까지 세우잖아요. 비행기를 타보세요. 그 큰 비행기가요, 온갖 화물을 싣고 사람을 싣고 수백 명씩 공중을 날아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몸에 병든 부분들을 쫙 촬영해가지고요, 아픈 부분만 치료해 가잖아요. 수술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만 다 수술해내고 또 봉합하고 회복시켜 내놓잖아요. 사람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지식과 학문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단의 작품이에요. 지금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작품. 세상 문화가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파괴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을요? 구속자요. 이 모든 걸 회복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면서도요,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세요. 그리스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신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이건 전부요. 뭐가 전부입니까? 사탄이 훼손시킨 하나님의 형상을 되살리는 본질이다, 이 말.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됐단 말은 내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 먼저 죽어 잠자는 자나 지금 살고 있는 자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요? 영과 영으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산 자는 산자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이 고정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 그러면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냥 고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따른다.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집중해서 뭐 하늘을 쳐다보고 집중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한 사람이다? 주인된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산다 이 말. 바울 사도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지요. 나는 육에 속했으나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썩어질 육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게 뭐냐? 기도예요. 이것이요, 말씀, 이게요, 전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고, 메시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해보겠다.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합숙훈련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단체든 어느 사람이든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 앞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신앙을, 믿음을, 그 성경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이해라는 믿음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신적인 자연의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인데, 이것을 사탄이 파괴시킨 것,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다 회복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적 축복까지 회복해 놓은 것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는 것. 이 응답과 축복을 늘 확인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